여러분들은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또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거래처와 또는 고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부부 가운데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통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통을 보면 통에 뭔가 꽉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불순물이 쌓이게 되면 통하지 않지요. 잘 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소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뜻이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뜻이 서로 잘 맞아서 오해가 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오해가 생겼다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가슴이 답답해 온다면 막혀 있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뭔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툼이 일어났다,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이미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내가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대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 어떠한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와는 잘 되고 누구와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소통이 안 되면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고립감을 느낍니다.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때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느낌의 고립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고립감 속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또 소통이 안 될 때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혼돈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는 폭발하면 분노가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될 때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감정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전달을 받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면 어때요? 자신에 대한 부족함, 내가 뭐 제대로 못하나?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듣는다면, 여러분, 소통에는요, 나는 잘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면 소통이 안 된 거죠. 또 듣는 사람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정리가 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오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이 계속 안 되어지면 우울감이 심각해지지요. 지속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우울감이 생깁니다. 지금의 사회가 그렇지요. 지금의 정치가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가정이 어쩌면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을 잘하려면 먼저 연결감 잘 될 때, 소통이 잘 될 때는 연결감을 느낍니다. 사람들 간에 연결이 되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강화가 되어지죠. 의견을 서로가 주고 받고 그리고 내 말이 전달되어지고 그 이해된 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공감으로 다가왔을 때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랑 대화를 나눌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않겠죠. 연결감. 소통이 잘 되면 이러한 연결감이 생깁니다. 또 자아를 인정하게 되지요. 아까는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면 소통은 개인의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 앞에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럼 어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자신 의견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의견이 계속 제대로 된 전달로 가지 못하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지. 당연히 스트레스는 감소되겠죠. 여러분 얘기가 잘 통하는데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행복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기쁠까요?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주고받거니 뭔가 잘 통하니까 만족감을 얻겠죠.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소통이 안 되면 스트레스는 가중되지만 소통이 잘 되면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또 자기 개발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나한테 주기 때문에 정보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조금 더 뛰어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같은 모임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네 그것이 정보가 되고 학습이 되어서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자기 향상의 시간이 되지요. 소통이 그런 것입니다. 잘 될 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족감을 얻지요.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하고 답답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쌓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면 돼요. 근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될 때는 먹을 때만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는 소통이 안 돼요. 교육적인 부분이든 사람과의 일적인 문제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긴 갈등이 일어나고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결국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돼요. 소통이 잘 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해요. 그러나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게 되면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면 직장에서도 답답함이 밀려오고 그게 쌓여지면 결국은 스스로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요. 소통이 잘 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청취와 이해가 필요하대요. 잘 듣는 거래요. 잘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걸까요? 내 생각대로 듣는 게 잘 듣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 가운데 해석을 하고 자기 생각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A라고 말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B라고 해석되어지면 그 가운데 오해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잘 듣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이 뭘 말하고 있는지, 뭘 말하고자 원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사모가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나한테 얘기했다는데 나는 전혀 금식충 들어본 적 못한 거야.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랑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TV를 끄고 얘기합시다. 뭐예요? TV를 보거나 우리가 생각을 다른 데 뺏기면 잘 듣지 못하고 띄엄띄엄 듣지요. 그러면 문장 전체가 쫙 이렇게 펼쳐졌는데 단어만 띄엄 듣고 띄엄 듣고 띄엄 들면 그 단어만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면 보통 우리는 소통을 이렇게 합니다. 소통을 한다는 건 잘 듣는 거예요. 목장 모임 안에서도 소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은 마주치고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몸의 행동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청이, 이러한 청취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소통을 잘하려면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스킬을 강화해야 된다. 아까는 잘 못 들어서 해석을 잘못했다면 말하는 사람이 정리되지 않게 말을 하고 자신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특별히 무뚝하면 그렇죠. 옛날 경상도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수고했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 이런 말을 못하니까 어때요? 밥 먹자. 그런데 본인은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자. 그리고 상대방은 밥 먹자고 들었지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로 듣지 못한 거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우리의 생각을 감추고 그냥 톡 한마디 던지면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듣지 못한 거지요. 다시 말해 의사소통할 때에도 우리가 소통하는 기술, 말하는 기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을 할 때 화가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좋은 말로 나가요? 좋지 않은 말로 나가요? 화가 나면 미안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안하는 마음이 있는데 화가 나니까 그만해! 이렇게 나가요. 그쵸? 그러면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스킬, 말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할 줄을 모른다면, 표현할 줄을 모른다면,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지만 옳은 것인지 모른다면 배워야 되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대화를 잘 유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이 난 영업을 잘 못해 라고 말하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소통을 잘 이루려면 노력해야 되고 정보를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성장이 필요하고 자기 배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늘 우리가 표현할 때 잘했어 이 말을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통을 잘하려면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입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자신이 안 되는 표현을 표현할 수 있게끔 자꾸 배움으로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죠. 우리 한기상 집사님이 와서 찬양한 건 상당히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어때요? 저 사람 억지로 정세리 집사님한테 끌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두 분이 하시겠다고 마음을 모아서 어제 연습도 했고 저한테 그 전날 특송학기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늘 표정을 웃게 되는 표정을 하지 않아서 내 웃는 표정이 무표정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 웃는 게 습관이 돼서 저는 잘 웃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의 의견,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이 있을 때 우리는 소통을 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청하는 것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청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경청은 내가 이렇게 쳐다봐도 이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쳐다봐. 머리는 딴 생각해.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아 그랬구나, 아 힘들었구나, 아 일을 하고 있다고, 오늘 기쁜 일이 있었다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경청하고 있다면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우리의 자꾸 상호작용들이 일어날 때 상대방은 내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과 남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여자분들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소통,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남편이 그랬어? 그랬구나. 아 그랬네. 그랬구나. 이러면 존중받고 있는 느낌 들죠. 얘기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대꾸도 안 해.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드는 거죠. 질문을 했는데도 그 질문에 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답답하고 힘들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은 맞장구를 쳐주고 액션을 해주고 또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이러한 작업이 있을 때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화가 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피드백,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을 주던 나쁜 말을 주던 오해하는 말을 하던 그것을 참아내고 끝까지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이 피드백의 작용, 혹시나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수용의 태도가 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을 때 너는 똑바로 해. 더 이상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한 가지,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소통이 잘 안 돼요.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통을 잘하려고 열심히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해 무언가를 메꿔가야 됩니다. 내가 잘 듣는 것을 메꿔가던,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던, 그래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던,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갖던, 아니면 맞장구를 쳐줘서 상대방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던, 아니 나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던 이 내용이 있을 때 소통은 원활하게 막힘없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내가 대학교 4년을 나오고 대학원 3년을 나오고 그리고 기중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 아니냐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소통이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를 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소통이 잘 되십니까? 그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소통이 안 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누구는 소통이 잘 되고 누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똑같고 우리가 성경으로만 듣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제자 훈련을 받는데 왜 누구는 소통이 잘 되고 왜 누구는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소통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의 심리를 갖게 될까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맞아?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소통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의심이 생깁니다. 또 실망감이 생기지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해서 기도를 했고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정말 듣고는 있는지, 왜 말씀은 없는지, 왜 삶의 변화는 없는지, 왜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들은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에 답이 얻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생기죠. 또 불안감,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소통의 부재로 우리는 불안감이 쌓이면 결국은 우리는 평안이 깨지고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덜하겠죠. 아이들이 분리불안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부모가 나랑 떨어져 있어도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분리불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느낀다면 불안감은 극도의 두려움이 와서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늘 혼자일 것 같고 사람이 많아도 그 불안함 가운데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갑니다. 소통의 부재. 또 자책감이 들지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죄책감에 빠지지요. 소통이 안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잘 될 때는 어떨까요? 잘 될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드니까 어때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평안함이 생깁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도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잘 될 때는 귀를 기울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봐요. 기뻐요. 오늘도 내가 수박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이렇게 수박을 줬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하은이한테 예전에 스마트워치 제가 쓰던 거를 줬습니다. 근데 지가 이제 충전이 안 되고 버리니까 못 썼죠. 이번 생일날 누나가 스마트워치를 사줬어요. 스마트워치를
주문하는 그 순간부터 기쁨에 뛰어서 언제 오냐고, 그리고 어제는 오자마자 택배 왔냐고, 택배가 누나방에 가서 택배를 뜯더니 그때부터 이걸 연결하려고 핸드폰과, 나도 할 줄 모르니까 하영이 형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지가 뜯어서 뭐하고 계속 물어보고 결국은 하영이 형 오기 전에 지가 다 연결했더라고. 하민 형이 도와줬어. 왜요? 그 아이는 자기의 원함이, 자기의 소통이, 자신이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원함과 그 바람이 하나님이 하선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사줄 마음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선이가 돈이 들어서 나는 너무 비싸다 안 사줘. 물론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3만 원짜리를 선물을 해준다는 거, 하선이가 돈을 버니까 해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못 벌어봐. 월급을 다 써도 돈이 없어봐. 그러한 마음이 안 생겨봐. 사줄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마음을 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었기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웃고 살아요. 얼굴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얻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지요. 그리고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늑대의 어떤 이빨에서 건져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솔직히 짐승과 건져내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가 싸움을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과의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곰의 이빨에서 늑대의 이빨에서 발톱에서 건져내셨기에 너에게서 건져내지 못하겠느냐라고 갑옷도 잊지 않고 2m가 넘는 장군에게 달려가서 도란하고 싸웁니다. 용기.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로 하여금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죠. 소통이 잘 될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될 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죠. 또 소통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감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죠. 여러분, 소통이 잘 되면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잘 되면 관계가 좋아지죠. 여러분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지면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뭘 뜻하는지 눈빛만 봐도, 그분이 뭔가 환경에 한 사인만 줘도 아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그마한 환경에 뭔가 메시지를 줬는데 아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니까. 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강한 사인을 줘도 모릅니다. 왜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뭘 말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분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그마한 사인에도 누군가는 캐치를 하는데 이따만한 문제거리를 줘도 캐치를 못해요. 왜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소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대화, 소통했습니다. 욥과 하나님은 대화, 소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 소통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 소통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화,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이 본문의 말이 뭐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따라 원하지 못하신 바 아니요 그가 그냥 듣지 못하신 바 아니라 오직 너희 자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자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이 짧아서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귀를 닫아서 귀먹여 거리어 서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감이 생겼대요. 물론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미 소통, 뭔가 막혀있다는 이야기죠.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손이 짧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많이 막혀져 있고 그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여기를 메워야 되겠죠. 무엇인가 메워져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그분과 소통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분이 뭘 원하고 뭘 기뻐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소통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소통할 때 기도를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입을 열어서 얘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럼 말하지 않는 아이도요 계속 질문을 던지면 어느 순간 입을 열더라. 협박을 해야 나. 말 안 하면 더 이상 용돈도 안 주고 이런 결국 문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되지요. 영성.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해서 막힘이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소통의 은혜를 누려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갈라졌던 사이를 메워야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기도 훈련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안 되지만 기도할 줄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작이, 이러한 배움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통을 잘하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 생활은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생활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도 믿지 못하는데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가 갈라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욕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죄는 죄대로 지으세요. 대신에 선을 행하세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그에게 좋은 말들을 하십시오. 정직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경건의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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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지. 용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용서는 모든 관계를 깹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소통이 안 됩니다. 그냥 그래요. 소통을 이루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화해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통은 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개선이지.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늘 가르치려고 하죠. 나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려. 늘 가르치려고 해요. 남편이 하는 일은 틀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다 틀리려고 해요. 또 성숙된 남편은 이제 나 늦지막게 잘 이렇게 깨달아서 어때요? 아내 말을 들었더니 잘 되더라. 앞으로 나는 아내 말만 듣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게 잘 되니까.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자신이 옳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 생각, 그리고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알아? 과연 말씀에서 정답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자신의 교만,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삶의 환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소통이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메워야지요.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 충만하고,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아도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다.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앞서 해결하시고 앞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소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소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변화시켜, 지금의 나를 가듬어서 지금의 내가 채우지 못한 것들을 채워갈 때 사람과의 관계도, 공동체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소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